2019년 캐나다 장로교단 한카 동부노회 소속 목회자들이 한 교회에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그들이 소속된 캐나다 장로교단이 결혼의 정의를 사회의 흐름과 맞게 수정하고 동성애자 안수권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였죠. 이 회의를 통해 소속 38개 교회의 목사님들은 만장일치로 이에 반대 입장을 내고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2021년 캐나다 장로교단은 결국 그 법안을 그해 치러진 총회를 통해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안 수정안의 내용은 결혼은 남녀 간의 결합으로 그리고 두 성인 간의 결합으로 수정한다. 이고 또 다른 수정은 동성애자들에게 목사 안수와 장로 안수를 허락한다. 였습니다. 추가로 교단의 입장은 동성애 성향은 타고난 것일 수도 있으니 죄가 될 수 없다. 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교단에 속한 모든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이에 대해 반발을 하였고, 이에 대해 교단은 한인교회에 대한 타협안으로 목회자들에게 양심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동성애자 결혼에 대해서는 개인의 양심적인 주관에 따라 주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전통적인 기독교관을 중시하는 몇몇 목사님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단이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결정을 한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내고 교단 탈퇴를 추진했고, 대부분의 노회 소속 목사님들도 그에 대한 결정을 따르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인 목사님들은 은혜로운 결별을 하겠다고 천명하였고, 그에 대한 캐나다 장로교단의 결정은 2022년에 치러진 교단 총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교단을 떠나려면 각 교회 소속 교인들이 실시한 2번의 투표를 걸쳐 탈퇴를 결정해야 하고, 탈퇴를 결정한 교회는 교회 재산 50%를 교단에 내놓고 나가야 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이 총회 결정이 있은 후부터는 이 모든 이슈는 캐나다 장로교단과 소속 한인교회 간의 이슈가 아닌 한인교회들 간의 감정 싸움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17개의 한카 동부노회 소속 교회 중 나이아갈에 있는 한 교회는 교회 건물을 놓고 빈손으로 교단을 떠나게 됐고, 한 교회는 2번의 투표를 통해 교단 탈퇴를 결정해 재산 분할 과정을 밟고 있고, 다른 두 교회는 떠나는 자와 남는 자가 되어 런던의 한 교회는 교인의 90% 이상이 교회 건물을 뒤로 하고 따로 나와 다시 교회를 세웠고, 토론토의 다른 한 교회는 교인의 40% 정도만 빈손으로 나와 교회를 다시 개척하고 나머지 60%는 그대로 교단의 교회론으로 남기로 했습니다. 결국 17개 교회 중 정식으로 탈퇴를 한 교회는 2곳, 갈라진 곳은 2곳, 결국 15개의 교회들은 교단에 남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남기로 결정을 한 교회도 그들만의 타당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캐나다 서부노회에서 교단에 남기로 한 캘거리의 장로교회 웹사이트의 입장문을 인용하면 우리는 양심의 자유가 있어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을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설명하였고, 토론토 북쪽 외곽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성전이기에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며 이를 뒤로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 라고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했으며, 우리가 남아서 싸워 다시 이기겠다는 천명을 확실히 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토론토에 남기로 한 교회의 임시 당회장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위에 하나를 추가한 것뿐이라는 이유를 표명했습니다. 교단에서 나가기로 한 교회의 입장도 분명했습니다. 첫째, 아무리 양심의 자유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결정을 한 것임은 분명하기에 거기에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과 동조하는 것이다. 이고 둘째,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 우리 개개인이고 우리가 물려줄 유산은 건물이 아닌 제대로 된 신앙이다. 라는 것과 셋째, 그동안 10년 이상 싸울 기회가 있었는데 한카 동부노회는 관망만 하지 않았는가. 무엇을 안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면 교단이 이 법을 통과시킨 후 바로 동성애자를 교단 총회장으로 임명을 했을 때 남아있는 교회 중 단 한 교회라도 반발을 했는가. 이고 넷째, 하나님의 말씀에 추가 사항을 다는 것이
정작 이단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였습니다. 그리고 남기로 한 일이 잘한 일이고 정당한 일이라면 이 중요한 사실을 속해 있는 모든 교인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쉬쉬하는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빈손으로 나간 나이아가라 쪽 한 교회를 매각한 금액을 교단에 남기로 한 교회끼리 나누어 가지는 것이 정당한 일인지에 대한 의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1988년 캐나다 연합교단과 2015년 미국 장로교단이 캐나다 장로교단이 겪고 있는 과정을 똑같이 경험한 것을 보았고 그에 대한 결과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굳게 믿고 있는 진리를 위해서 타협을 안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공동체와 실리적인 선택으로 모든 것을 지킨 공동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단에 남아있는 교회는 급속히 변하는 사회의 흐름에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면 또다시 타협을 선택할까요? 교단에서 나간 교회는 다가오는 빌 시마인 법 개정이 통과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할까요? 물론 세상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그 누구의 결정도 그러려니 할 수는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라 믿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는 뜨거운 감자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며 오늘 내용을 마칩니다.